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령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따르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출해낸 그런 말입니다. 청년이라고 하고 또 나중에 돈이 많아서 근심했다고 때문에 저희들이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내가 참 천국에 들어가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가운데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보면 저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주일날에 나오시면서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참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자녀들이 참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참 잘 돼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그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을 가지고 참 이렇게 살게 됩니다. 어느 때는 교회 나오고 성경 나올 때 그 답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내가 좀 기도가 좀 부족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지, 아니면 새벽 제단을 다시 한번 쌓아야지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답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아는 얘기인데요. 다 지켰고 그랬는데도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가 자기 삶 속에 그걸로선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도 어느 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다 아는데도, 그리고 다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집사직도 막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저희 던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보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라 되어 있습니다. 이 답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경우 저희의 문제는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이런 걸 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서 나눠주라. 여러분, 저희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하냐면 모읍니다. 재산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일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또 경험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모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많은 경우 오히려 저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요, 모은 것만큼 이렇게 내려놓고 버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 가운데 저희들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되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때는 이 적군을 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깃발 날리고요, 소리 지르고, 부치고, 꽹과리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마요. 소리 하나 내지 마요. 7일 동안 그냥 묵묵히 걸어라. 성주를 걸어라 했습니다. 이건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성성을 지니까 이스라엘 물러주고, 그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성에서 어떤 그 만화의 말을 보니까, 이것을 그래서 만든 만화에 보니까, 성에서 적군들이 막 놀리더라고요. 야, 니네들 뭐하냐? 막 그 다음에 뭐 사과 썩은 거 던지고, 계란 던지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묵묵히 그냥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것을 다, 우리의 힘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돌 때에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삶 속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막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을 때도 막 여러 사람 만나서 오해를 좀 풀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을 하는데 어느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리품을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냐면요. 그 전리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쌓아놓던 불량을 뺏어서 먹어야죠. 그 다음에 저들이 쌓아놓던 건강한 걸 뺏어다가 또 불량을 밀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없애라고 했어요. 왜? 그거 모아갖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빈손이라도 하나님을 돕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거 이것은 참 배우는 거.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잘하는 법을 생각하시고요.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겠지만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새벽기도 하는 1시간을 삶에 더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25시간 주셔서 1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저녁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비디오 보는 시간 내려놔야 되고 잡담하는 시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시간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죠. 24시간밖에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진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일을 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골프를 치지 않겠다. 결심을 했던 겁니다. 골프 치는데 30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사도 말입니다. 그 식당을 할 때도 식당을 할 때 보면 잘 안 되는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안 되는 식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메뉴가 많습니다. 이 음식 종류가 많아요. 못하면서 그냥 종류만 그냥 한식, 중식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진짜 잘하는 데는 딱 하나만 설렁탕이고 설렁탕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채워지는 온전히 채워지는 비결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뭡니까? 아이 잘 키우려고 여러분들 무슨 뭐 미술 가외, 음악 가외, 바이올린, 피아노, 태권도, 축구 이런 거 다 시켜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돼서 아이 잘 되는 건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버리셔야 돼요. 한 가지를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싸워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위자료 조금 이래야 되지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내보고 당신이 뭐 이혼하면서 불쌍하니까 당신이 아무튼 우리 집에서 한 가지만 내가 줄 테니까 한 가지 갖고 싶은 걸 가지라. 무엇이 되든 당신 다 주겠다. 이 부인이 어떻게 되면서 뭐 생각하고 기대했더니 한 가지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게 뭐요? 당신입니다. 남자만 갖고 하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데, 저희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걸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을 다 팔고 나만 나가라. 예수만 알면 되는 거라. 온전한 생명이 그런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데 예수를 따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그걸 근심하며 돌아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뭐 가진 건 없지만 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라고 그러면 이거 좀 하루 이틀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게 여러분 재산 압수 안 한다는 조건 안에 나왔지, 교회 나오시면 재산 압수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나오셨을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청이 참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럼에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참 부자청이 안타까우면서 하루만 더 한번 지내보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수님과 하루만 더 지내보지.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하루만 지내면서 예수님 밥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좀 예수님과 하루만 더 지내봤으면 혹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서 그 재산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뭔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일보다는 사람이다. 저희가 어느 때는 일을 너무 생각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청년이 재산 나눠주는 거에 너무 근심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애를 갔다 오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중요하다기보다 좀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 하림이가 첫대가 졸업을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뭘 해줄까 하다가 랩탑이 필요하면서 랩탑을 하나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랩탑을 제가 뭐 한 1,000불이면 조용을 하겠지. 그랬더니 그래도 한 1,500, 1,200불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또 모아준 돈 이렇게 한 1,500불을 많이 해서 내가 이걸로 랩탑을 하나 사라. 대신에 4년 동안 쓸 수 있는 걸 사라. 이렇게 했어요. 제 생각에 1,500불 여러분 죽은 돈이 아니셨어요. 좋은 걸 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신나다. 컴퓨터를 막 뒤지고 있더니 쇼핑, 텍스 이것까지 합해서 1,500불짜리를 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제 대견수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이거 4년 쓰는 거다. 이렇게 또 오더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자기가 한 걸 저 영어권 형들 중에 하나가 컴퓨터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가 좋은 길인데를 한번 확인하려고 근데 그대로 뽑아갖고 갔어요.